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여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의 일인데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먹을 물이 없다도 아니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여기서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는 많은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잘 사는 우리들을 이끌어냈단 말인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역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니 그들 속에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대항하고 싶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때 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분 아닙니까? 또한 그 음성을,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크게 불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진영으로 무언가 메추라기 떼가 막 날아오는 겁니다.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고 바람이 어디서 그쪽으로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메추라기 떼가 떨어져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 보았습니다. 천막, 막사를 걷어보니까 소복히 어디선가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들의 언어로 만나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얗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먹었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배고픔을 다 해결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를 먹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자 만나의 맛을 실증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여줘도 매일 먹으니까 이렇게 실증나는 것이 인간의 이치이지요. 또다시 고기를 달라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기 맛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고기를 먹여달라.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탐욕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징계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고프다고 소리치는가? 얼마나 너희들을 채워줘야 너희들은 감사 고백할 것인가? 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시며 훈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결핍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하다 여기니까 그들의 삶에는 욕망의 결핍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비결, 오늘 네 번째, 인간의 결핍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야 복이 있나니. 헬라어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선포됩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겠다고 지금 산으로 따라온 모든 자들은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줄이고 목마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인데 모자라서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퍼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겁니다. 불편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구니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바구니에 물건을 다 담아 놓았는데 어느 순간 그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씩 없어지다가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 바구니가 비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결핍된 상태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허상의 것들만 자꾸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성됩니까? 안정됩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워내지 못하는 바구니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결핍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죠? 돈 아닙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잘 사용되면 유용한 게 쓰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물질적인 결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습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핍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고갈도 요즘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는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로 참 힘든데 어느 땅에는 풍성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물질적 결핍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애정 결핍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더 채우려고 해도 사랑받고 싶어서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도 그것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생기는 것이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는 다 있습니다. 결핍에서 오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결핍하니까, 내가 너무 공허하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집착을 해서라도 그 사랑을 자꾸 체험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오는 정서적인 결핍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의 결핍도 다 경험하지요. 소속감이 결여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결핍합니다. 내가 저 구성원에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데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핍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두 번씩 경험을 합니다. 또한 나의 지지 기반을 더 구축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탄탄했으면 좋겠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견고했으면 좋겠다는 늘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사회적 우리가 기반을 구축하고 싶은 결핍에서 오는 종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결핍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영양, 또 과로, 피로의 누적, 스트레스, 모든 것들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것들로 풍성한 것으로 내가 더 안정감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결핍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죠? 일벌레라 혹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라도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얻고 싶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에 대한 결핍을 호소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 25시간, 26시간이면 내가 이 일을 다 할 텐데.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결핍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목마른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결핍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 구조 가운데 그 불안정한 사회 구조인 것을 알면서도, 상태가 지속되면서도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고 결핍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과 궁핍 속에서 그냥 갇혀 사는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수치의 끝까지 가져보면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숫자의 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더 가지려고 팔을 벌려봤자 내가 벌릴 수 있는 팔만큼 안을 뿐이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모르겠어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한 줌, 그거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려고, 채우려고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인생을 한평생 살아갑니다만 주머니 없는 수의만 입고 떠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주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채워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외모, 옷, 좋은 차, 신분 상승 모두 좋다. 복된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욕망의 결핍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적 배고픔이 있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결핍을 호소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께 찾자라고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하고 빈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핍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만나는 음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 차려놓고는 우리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마른 자들이여 다 와서 이 물을 마시라. 그런데 말씀이 있죠. 돈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우유가 모두 공짜니라 내게 와서 마셔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또 선포했죠. 오호라 안타깝도다. 어찌 양식이 아닌 것에 너희가 돈을 쓰느냐.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에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가. 목마른가 허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게 내가 채워주리라. 내게 와서 풍성히 채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와서 풍성히 채우라. 다 공짜다. 다 줄 것이니 이 식탁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그 식탁에 초대된 우리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식탁에 초대권을 가지고도 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누구는 와 있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말이죠. 그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평안의 위로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결핍된 것들, 그리고 방황의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가운데 결핍은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너희들이 그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보지만 이내 독이 되고 맙니다. 이 땅의 삶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늘 허기지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말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뜻은 무엇인가? 내 삶에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내기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공허하지만,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들추어 내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또한 내 삶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발걸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풍성한 배부름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예, 대단합니다.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팔복 중에서 아마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부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다가요, 배부르면은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기가 졌다가 그 허기를 채우면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너무 과식하면 좀 불편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당히 풍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과하게 주어서 우리가 배탈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구약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제자 중에 누구 아시죠? 오, 알지. 나에게 잘 수강한 그 제자 알다 했는데 그 자가 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스승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유, 슬프도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빚값을 그렇게 청산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라고서는 기름 한 그릇, 이 한 그릇에 있는 기름밖에 없나이다. 어찌합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의 딱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로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빈 그릇을 다 빌려 집안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다 조금씩 계속해서 따르라 라고, 담으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붓는 족족 그릇에 가득 담기는 겁니다. 다음 그릇에도 다 담기는 겁니다. 그득하게 가져온 그릇이 다 담긴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가져오는데 말이죠. 모든 그릇을 마을마다 다 가져오는데 어쨌든 다 채워진 거예요.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았고 남은 돈으로 복된 생활을 하였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하였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 결핍을 해결할 노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만 크게 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행하며 살고 움직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힐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불은 이내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기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등불은 영원히 내 삶 가운데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결핍합니까? 돈, 명예, 사랑 모두 필요합니다. 행복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운 일들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께 들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의 예배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